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 그리고 현악반이 언제나 함께하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설거지할 때 마미 손, 가려울 때 효도 손, 배 아플 때 엄마 손, 당신을 보면 하트 손 합니다.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재미도 없고 어렵습니다. 조시는 걸 허락합니다. 그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루가 거기에 죽어 가기라도 하듯이 저녁을 바라보라. 그리고 만물이 거기서 태어나기라도 하듯이 아침을 바라보라. 그대의 눈에 비치는 것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에 경탄하는 사람이다.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이라는 글 중에 한 대목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동하며 살자는 짧은 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동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자,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는 누구여야 했을까요? 하와입니다. 왜냐하면 라이벌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모든 게 갖추어진 동산에 살았지만 그녀는 불평을 부추기는 마귀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조차도 이제는 불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먹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 최고의 신선도를 자랑하는 프레시한 음식, 하나님의 냉장고에서 방금 열어서 내려주시는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조차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찮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가 불평입니다. 원망은 우리의 죄성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이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해야만 만족하는 삶을 사는 이 불행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수기를 싫어합니다. 제목부터 불편합니다. 수학이 싫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영어 성경을 딱 펼치니까 민수기가 넘버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제목이 넘버입니다. 넘버스입니다. 이게 숫자 세는 이야기 60, 3550, 60만 550명 601730 이렇게 두 번의 큰 숫자 센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1장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아주 선명해지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21장 이전과 이후를 나눠보면 매우 신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장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실패하고 불평하다가 죽은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1장 이후, 노뱀을 바라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기고 또 승리하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거슬러서 13장을 한번 보면요, 12지파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하십니다. 10명이 돌아와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하며 메뚜기 컴플렉스를 그들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14장 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울음 통곡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셨는지 40일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4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40년을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장 44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르마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호르마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조금 지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의 호르마는 어떤 호르마냐? 21장의 호르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약 한 39년 전후로, 애굽에서 나온 지 39년 전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모세, 아론 제외하고 다 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 제외하고 다 죽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 제가 아무렇게나 막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 20대 미만은 다 죽는단 말입니다. 성인이 안 된 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2세대가 지금 이제 호르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 1절에서 오늘 3절까지는 어떤 일입니까? 그 호르마에서 지난번에 왔을 때에는 39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왔을 때에는 그들이 다 죽을 뻔했지만 오늘은 그들이 이겼다는 이야기가 1절에서 3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들과 싸워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을, 군사를 이끌고 나폴레옹이 그 알프스 산을 올라갑니다. 그 정상까지 큰 높은 산을 하나 올라갔는데 나폴레옹이 올라가서 한마디 합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합니다. 백성들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요. 이게 뭔가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또 몇 달 만에 그 옆에 있는 고지 산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나폴레옹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병사들은 무너집니다. 아까 거기가 맞는가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에도 안 웃는 여러분을 보면 굉장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올해 표가 웃는 교회입니다. 한 걸음 표가 웃는 교회. 이거 왜 갖다 놓은지 아십니까? 안 웃는 사람 막 던지려고 이제부터. 지금 하나씩 갖다 놓은 겁니다. 올해도 잘 안 웃으면 내년엔 더 웃는 교회. 내년에 또 더 안 웃으면 더 활짝 웃는 교회. 표가 계속, 이 웃는 교회가 계속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원래 내년의 주제는 이미 정해졌어요. 멍 때리는 교회입니다. 멍 때리는 교회. 주님만 바라보며 멍 때리는 교회. 봄에는 꽃을 보는 꽃멍하는 교회. 여름에는 물멍하는 물멍교회, 가을에는 단풍 보는 단멍하는 교회, 겨울에는 눈을 보는 눈멍교회. 제가 이미 다 기도하고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 웃으시면 곤란해집니다. 더 웃는 교회, 이렇게 또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가 즐겁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면요, 나폴레옹처럼 이런 상황이면 군사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사밥이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밥이라는 동사는 뭐냐면 빙빙 돌다 혹은 회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호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며 빙빙 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여기에 짜증이 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긴 게 뭡니까? 여러분,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편함을 참아내지 못하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백성들의 원망이 도를 넘습니다. 그게 다랍니다. 민수기 14장 2절, 14장 36절, 16장 41절에 지금까지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라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제 표현입니다. 당연한 불평이 있습니다. 불평인데 당연한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불평도 있습니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불평이죠. 오늘 목사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국은 또 왜 이렇게 짠 거야? 왜 주보의 글씨는 점점 작아지는 거야? 이런 것들은 불편한 불평입니다. 저는 이런 류의 불평을 불편하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불평이라는 용어가 좀 어울리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나 불평은 당연한 불평이라고 제가 구분해 봅니다. 왜냐하면 뭐가 당연합니까? 여러분, 사막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불평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뱅뱅 도느냐? 아라비아 광야를 지금 걷게 된 것입니다. 안 가도 될 길을 그들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 가면 한나절 내지는 반나절도 못 돼서 부지런히 달리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돌아가니 이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러면서 아라비아 그 광야를 그들이 돈다라는 것, 제가 읽었던 예전에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광야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뜨거운 바람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조차도 효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힘든 광야였다라는 의미겠지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보통의 불평과는 차원이 다른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벌써 잊었냐고. 홍해를 건너고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선이 보이는데 어떻게 불평할 수 있냐고 쉽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남의 일이라고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하찮은 것 가지고 살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교회 나오기까지 이미 일어나면서부터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은 사람도 이 중에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새로 와서 주일까지 개방하자고 하니까 새로운 목사가 하자니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은 여러분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사실 그 일에 가장 부담스러운 건 접니다. 주일이면요 늘 불안불안한 거예요. 좌불안석입니다. 아니,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주차 못하는 거야? 한 사람만 불평하면 그 불평은 금세 번져서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갈 때요,
그때도 차들이요 한 10여 대 정도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가지 않아요. 그 차를 붙들고 기도해요. 주여, 이 차주가 내일 새벽에 갑자기 서울 갈 일이 생기게 하옵소서. 진짜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도 10여 대는요 1년 반 동안 10여 대는 주일에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뒤에서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지 않았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주일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딱 4시간만 주차를 피해 주신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주민들과 함께 이 주차장을 공개하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편지를 와이퍼에 끼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 위에 그림입니다. 그날 사진이지요. 그날 그 다음 주에 저 편지 꽂고 나니까 우리 교회 차 빼고 한 대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 사진을 광고 시간에 보여드리고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건네면 꽃으로 돌아온다고. 생각나시죠? 그 후에 주일 아침에 주민들의 주차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주일에도 차박을 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렇게 아침이면 우리가 꽃을 와이퍼에 꽂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꽃 중에 10송이쯤 꽂은 차도 있습니다. 10번 위반하신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데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5874 소렌토 비밀인데요, 부끄럽지만 어떤 날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5874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차량도 지금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잘 견뎌준 우리 교인들이 감사합니다. 불편을 견디면 평안이 오지만 불편을 견디지 못하면 불평이 오는 겁니다. 내가 내뱉은 불평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좀먹습니다. 한 사람의 불평이요 교회 전체를 흔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평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불평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지 않습니까? 걷는 문제 때문에, 멀리 돌아가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갑자기 먹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도 이제는 싫어졌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두 사람의 불평이 번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목사가 안 챙겨준다고 서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목사가 키도 작다고 하고 헤어스타일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국수는 왜 세 그릇이나 먹냐고 불평들을 늘어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번진단 말입니다. 이 불평이라는 게. 만나가 어떤 것입니까? 만후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감동합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뭐여가 돼버린 거예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말인데 이것이 뭐여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엔젤스 푸드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시편 78편 25절은 힘센 자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편이 커지면 불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말인데 오늘 또 멋있는 말 하나가 나왔죠. 불편이 커지면 불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왜곡한다. 받아 적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군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962년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바로 아라비아의 광야, 호르마 옆으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의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영국군과 그리고 터키군이 이 광야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의
대사가 재밌습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봐, 그 지역은 뱀이 많으니까 밤에는 절대 나가지 마. 밤에 나가면 뱀에 물린다고. 이런 영화의 대사가 있을 정도로 그곳은 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불뱀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뱀들을 하나님이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다 모아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가 날씨를 적응하게만 만든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우리가 사나운 맹수들, 못된 짐승들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길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로버트 휴즈는 현대사회를 불평의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진 사람이 더 부유한 사람들이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그 욕망 그리고 욕심이 점점 커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빨래 다 해줍니다. 누가요? 세탁기가. 요새는 말려줍니다. 조금 지나면 데켜주는 게 나옵니다. 엄마, 옆집 아저씨들은 여보 옆집 아저씨는 빨래를 해준디야. 빨래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랬더니 그 옆집 아저씨는 뭐 해준다고요? 빨래를 말려준디야. 그런데 그 옆집 아저씨는 또 뭐가 생긴 겁니까? 빨래를 개켜놓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옆집 아저씨들은 다 훌륭한 겁니까? 믿을 수가 없는 그 옆집 아저씨들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빨래 개켜주는 것도 곧 나올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편한데도 불평이 늘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욕구가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평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키기 전에는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늦었지만 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릎 꿇는 속도가 빠를수록 치유가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들, 내가 잘못하고 불평했던 것들 빨리 무릎 꿇어야 치료가 빨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불뱀의 형상인 이제 놋으로 만들어서 불뱀의 형상을 지금 장대에 매단 것입니다. 놋으로 만든 불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뱀을 보고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순종해서 그들이 치료받고 나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뱀을 그 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오랫동안 가지며 분양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무려 700년 동안이나 놋뱀에 분양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산당을 다 없앨 때에 놋뱀이 있던 이 뱀도 함께 녹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거를 계속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훗날 느보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게 바로 느보산에 있는 놋뱀입니다. 후대의 기념 조형물로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뱀의 모양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국제의사협회 WHO의 마크입니다. 가운데 지팡이에 뱀이 올라가고 있지요. 대한의사회 마크,
저 대한의사의 마크도 가운데 메디칼이라는 M자에 뱀 한 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앰뷸런스 마크 보실까요? 앰뷸런스 저 가운데에도 지팡이에 뱀이 올라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대한공중보건의 마크입니다. 저기에도 역시 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병원에 가보면 뱀 마크가 그려져 있는 것을 무척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쯤 병원에 입원하시거든 이것 때문에 굳이 입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입원하시거든 혹시 이 병원의 마크도 뱀이 지팡이를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그리스 신 가운데 의술의 신으로 불리는 아스클레이포스라는 이 신의 지팡이입니다. 이 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이름이 뭐냐면 아스클레피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저 지팡이 바로 아스클레피안입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뱀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전설에 따르면 이 아스클레이포스가 뱀 한 마리가 죽어가는데 다른 뱀이 풀을 물고 와서 그 뱀을 치료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치료하는 법을 익힐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지팡이 위에 뱀이 이제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입니다. 자, 이 그림도 많이 보신 것 같죠? 이번엔 뱀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 가운데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헤르메스라는 신이 전령의 신입니다. 편지 전하는 신이죠, 한마디로. 이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그의 지팡이가 저렇게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카두케우스라는 지팡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의학계에서 이 카두케우스와 아스클레이피안이라는 두 지팡이를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저게 지금 복잡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해 한 상징적인 동물이지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지하세계로부터 온 힘과 혼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뱀을 장대에 달라고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굳이 뱀을 장대에 달라고 하셨을까? 차라리 양을 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또 좀 황소를 달아도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노시였을까? 금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들은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노스로 지금 만들어 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고학자인 존 커리드 박사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구약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평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 있는가에 이 책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없었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많은 것들,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의 모든 불평의 실마리는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뱀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습니다. 신처럼 여겼습니다. 뱀에 물린 것은 뱀으로 치료한다는 이집트 문헌도 등장합니다. 이집트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놋뱀을 높이 쳐들 때에 지금 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저들을 살리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존 커리드 박사에 의하면 확실하게 이집트에 대한 인연을 끊으시려고 하나님은 놋뱀을 매달았다라는 글을 써놓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뱀을 형상화해서 이제는 이집트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호르산에서 멀지 않은 지역, 남쪽 지역에는요,
구리산이 있었습니다. 팀나라는 지역에 이런 산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까만 산이 바로 구리산입니다. 저게 산화되면 산이 저렇게 검게 변한다고 합니다. 놋은 구리와 아연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성분입니다. 절반 이상이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구리를 만드는 용광로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올라가서 밟고 있는 게 고대의 구리를 만드는 방법이랍니다. 양쪽 발로 스텝을 밟으면서 산소를 불어넣어주면 온도가 1000도씨 넘게 올라가면서 구리가 녹아져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놋뱀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텐버그라는 고고학자가 이곳에서 수십 개의 놋뱀을 발견했습니다. 고대의 놋뱀입니다. 이 놋뱀은 지금 텔아비브 LH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팀나의 도움으로 놋뱀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놋뱀을 만들 만한 시간적인 여력이 부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데요, 모세는 이 지역에 기성품 놋뱀을 장대에 매달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놋뱀을 쳐다보아야 했습니다. 주석가들의 재미있는 해석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 살아봄의 이야기, 구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문장에서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이 대목에서요, 이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문법적으로 위에서 지켜보신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라는 주석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뱀을 쳐다보아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내려다보시며 보는 사람들을 살려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뱀은 광야에 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뱀은 나하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흐라고 부르는 구약의 히브리어 나하시, 뱀과 메시아흐라고 부르는 이 내용은 둘 다 똑같이 알파벳 값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값, 숫자 값이 358로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놋뱀은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이거는 해석의 즐거움쯤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시죠.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에 십자가가 선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뱀처럼 서야겠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뱀은 심판을 받은 짐승입니다. 나도 그 위에 달려 심판을 받아야 너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판을 대신할 그리스도를 장대에 매다신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받을 뱀에 물린 건 난데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산 것이지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게 나여야 하는데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며 무슨 고백을 하십니까? 십자가 붙들고 여전히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는 나의 능력,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일치월장 승승장구 풀어주는 능력의 지렛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노뱀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불평하며 지옥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국을 사시렵니까? 바라봐야 사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동네에서 온갖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꽃이 또 피었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리산까지 가서도 전혀 느낌이 없고 덤덤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리산에 가서도 컵라면 하나만 먹고 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했던 것은 그 안에 십자가를 바라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 또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